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택하셨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이렇게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에베소 4장에 들어서면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주 안에서 갇힌 바울, 그래서 주님을 위해 포기한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지금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4장 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에게 권한다. 이게 얼마나 비장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주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잠시 구금 생활에 있는데 그가 구금 생활에 있고 갇혀 있을 때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갇혀 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내가 갇혀 있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비장한 말씀을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했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나는 갇혀 있다. 너희들도 나처럼 갇힌 바 된 인생, 그러니까 인생을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고자,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기능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내시들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어떤 그 생리적인 어떤 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 그렇죠? 이것을 고자로 표현해서 바로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모든 때로는 꿈과 야망과 또 돈과 자기의 길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 따라갔던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에서 이 믿음으로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이렇게 딱 정의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사실 믿음의 삶이란 내 인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 꿈과 비전과 나의 인간적인 것들을 잠시 내림으로써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불렀는데 그가 순종하여서 가족과 친척과 아비 모든 땅들을 버려갔어요. 사실 그가 갈대 우르에 모든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의 모든 집과 토지와 그 재산과 그리고 삶의 터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하나님이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으니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죠? 그것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업들, 지금의 받아야 될 많은 것들을 뒤로한 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던 장래의 유업을 그 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취하려고 했던 그 비전과 꿈과 재산과 권력과 모든 것들, 갈대 우르에서 아마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보다 천배 만배 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아마 갈대 우르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름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어도 비록 기업을 했어도 돈을 했어도 후대에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4,000년 동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다운 길을 갔던 사람으로 모두가 흠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포기할 때 오히려 내가 꿈꾼 것보다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더더구나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믿음으로써 지금에 있는 그 낙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로는 지금의 삶과 믿음의 삶이 동일하게 갈 때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의지, 내 자아, 내 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나님께서 잠깐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땐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안 돼. 왜 이렇게 어리석냐고. 교회는 가면 가도 내가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평가가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렇죠? 왕자의 그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사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 갈 때 구원의 삶이지만 그곳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을 짓고 40년 광야가 오히려 모세의 머리를 더 희게 하는 삶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영광과 돈과 권력을 누리는 것보다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세는 순종하여 그 모든 것을 내 것을 내려놨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갇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수재 중에 수재요. 또 로마 시민권을 받고 있는 그 당시 최고의 재벌가의 아들이요. 그렇죠? 그냥 생각한다면 율법으로 최상의 사람이요, 또 돈으로도 엄청난 돈을 갖고 있어, 그리고 로마 제국의 로마 시민권을 받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모든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 사람이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가 가야 될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 속에 오히려 2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도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을 잠시 포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주 안에서 내가 그런 아름다운 꿈과 비전들을 잠시 내려올 때, 정말 나의 열정과 욕망을 잠깐 내려놓을 때, 잠시 보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나에게 마이너스 때가 되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플러스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교훈받은 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자신을 포기할 때, 오히려 주 안에서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서 주님을 위해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더 플러스 인생, 큰 인생을 주신다. 이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4장 1절 하반절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분명히 지금까지 성경의 교리를 알았습니다. 구원의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께서 숨겨놨던 그 구원의 비밀, 경륜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성도로 또 교회를 세워져서 교회 성도가 하나가 벽돌처럼 서로 연결돼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집, 교회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로서의 일상생활 속에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볼 때 너희들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 속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너질 때, 교회가 조금만 잘못이 드러날 때, 이 교회는 빛이기 때문에요, 어둠 속에서 빛은 쉽게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대감에 충족하나요?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말은 많은데 똑같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죄악에 몸담고 오히려 더 심하고 더 그냥 악랄하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은 뻔질을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고 말만 하면 기독교인들이 사실 얼마나 말을 잘해요. 교회에서 말 잘하듯이 밖에서 사람들에게 말로는 지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말 때문에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한 행동과 말이 함께 될 때 사람들은 변하거든요. 기대한 그 기대에 말도 저렇게 하고 행동도 저러네,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언행일치다. 말과 행동이 일치다는 인생. 이것이 일반적으로도 정말 닮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들의 그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신언행일치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 되었을 때, 사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노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실 말, 곧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하나 될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이 고아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얼마든지 그거 하나님 없어도 돼요. 우리의 힘으로 사업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공부에 박사 받을 수 있어요. 또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은 강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을 웃기게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쫙 몰려가게 하는 그런 유머도 있고 리더십도 있는 사람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그곳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업에 정말 아무리 해도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눈으로 씻고 봐도 오늘도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번 또 쑥 일어났다가 쑥 이렇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막다른 골목에서 내가 더 이상 포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경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다른 골목 안에서 반드시 거기서 분명히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이라 생각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인생을 끝내는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해서 술 먹고 그냥 완전히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산속으로 몰래 도망가 버리거나 삶을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해서 더 이상의 삶의 의욕과 힘을 정말 상실해버려서 아무런 기능을 상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갔을 때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이 탁 붙잡아 주세요. 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서. 왜냐하면 기도 안 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다른 골목까지 갔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막다른 그 골목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으로 여러분 날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말은 많이 하고 행동을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바르게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신앙인들은 좀 다르구나. 저렇게 힘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꿋꿋하게 버텨나갈까? 분명히 촛불처럼 후 불면 꺼질 만한데 후 부르면서 확 불면 꺼지지만 후 불면 어떻게 됩니까? 꺼질 만하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살짝 다시 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삶의 어려움의 광풍이 불어요. 근데 우리가 꺼질 만한데 하나님 다시 그 광풍을 잠시 머물게 해서 다시 확 올라오게 만들고, 그게 자꾸 이어지면서 오히려 그 불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 프란체스코 이 수도사가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기도문을 남겼어요. 참 아름답게. 프란시스코는 정말 부자로 태어났어요. 근데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평생 거지와 같은 가난한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수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프란시스코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입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나이다. 아멘. 축약해서 이 아름다운 기도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뭘까? 이것이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그래서 그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어서 많이 본 말씀과 비슷하지 않겠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인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 인격적인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만 번지르는 사람은 가짜 믿음입니다. 정말 겉이 얕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인격이 성숙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커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령 하나님께서 내 것을 포기한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세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의 인격이 변해돼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우리 이것을 주일학교 때도 보았고, 그리고 주변에 계속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열매들이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9가지가 분명히
복수여야 되는데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간단하게 이렇게 옛날에 성령 9가지 열매면 뭐 많이 그렸어요? 포도송이 했죠. 포도송이. 그러니까 포도송이는 알맹이가 많은데 한 송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그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포도송이를 많이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이 9가지 열매가 인격적인 열매로, 성령의 믿음의 열매로 아름답게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기쁨이 없겠어요? 희락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화평이 없겠어요? 여러분, 화평이 있죠.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안 참고 확 성내는가요? 않죠. 사랑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온유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줘요. 그래서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열매들은요, 서로 보완적인 열매예요. 그리고 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열매 중에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저거는 충성돼, 하나님께 충성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런 충성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니까 또 온유가 나오는 거. 온유한 사람은 당연히 오래 참는 사람이고요. 또 절제하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제하죠. 그렇죠? 믿음으로써 이 분노를 절제할 줄 알고요. 그리고 삶에서 절제하는 인생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비밀을 알고 교회를 세워갔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